끝까지 사랑한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합독을 하는데 두 번을 읽겠습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번 읽고 지나가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이 안 나니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다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원래 저희가 개척한 지 6년이 넘었지만 스승의 주일을 주제에 맞게 설교를 잘 안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금요일 날 제가 설교를 한 거 중에서 남유다 왕 우시야 기억나시죠? 남유다 왕 우시야가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죠? 스가랴라는 발음이 잘 안 돼. 스가랴라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스가랴가 우시야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우쳐주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저희가 금요일날 예배를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때 참 영적인 스승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 영적인 스승이 여태까지는 내게 만약에 없었다면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영적인 스승이 돼야만 하는 분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누구일까요? 우리들이 다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공통적으로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살아갔거나 그런 차원에서 그런 어떤 영적인 스승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예수님이 그와 같이 도덕적인 스승이나 그런 차원에서의 스승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처절하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신 정말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말을 해야 되고 관가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모두 다 살펴볼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공생의 3년 반을 살면서 주요 하셨던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 그 사실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내가 왜 이와 같이 왔는가라는 것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어떤 삶을 사셨다고요? 섬기는 삶. 네,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어느 날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유대에는 굉장히 그 사막의 길이기 때문에 흙바람에 샌들을 신고 딱 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 안에 들어오기 전에 샌들을 딱 벗으면 발을 씻어야지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이 주로 발을 씻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발을 씻기니까 제자 중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이 발을 씻기냐고 안 된다고 긋고 말렸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발을 씻겨준다라는 의미는요, 내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라는 그런 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외적인 의미로는 말 그대로 종과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하고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으신 15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가 바로 하나님이 종과 같이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여기서 이 본이 중요한 거지. 본이 뭐예요? 본. 예전에도 제가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는데 본이 뭐예요? 따라하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나를 따라하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친정엄마 최 권사님과 함께 웨딩샵을 지하상가 웨딩샵을 지나가는데 저희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난 웨딩드레스도 평생 한번 못 입어봤다.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곳을 들렸습니다. 근데 그곳에 들리니까 거기에 있는 분이 입만 열었다 하면 선교 자기가 이제 시골을 가가지고 웨딩드레스 몇 벌 챙겨서 가져가서 나이 드신 분들 예쁘게 치장해주고 웨딩드레스 입혀서 장수 사진을 찍어주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 같은 걸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눈물을 그렁그렁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고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만 벌리면 전도 얘기.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교회 다니시는데 이렇게 전도를 잘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모 교회의 권사입니다. 실명을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명은 김정민 권사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의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전도하고자 했던 자매를 소개시켜줘서 그와 같이 관계 전도가 이루어지는, 지난주에 만났는데 이번 주죠. 이번 주 수요일 날 만났는데 관계 전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김정민 권사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하나님 앞에 예쁠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이 모습이 바로 정말 주님이 이와 같이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따라서 행하라 하신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인된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시간이나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종과 같이 섬기신 것처럼 정말 그렇게 섬기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정말 주님과 같이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끝까지 사랑한 주님. 두 번째 단락 세워주세요. 두 번째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네,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자신이 이제 어떤 죽음으로 죽어야 할지를 알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유월절 전에 이와 같이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또한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모든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을 씻은 사건이 언제예요? 우리 주님이 가롯 유다의 마음을 알고 나서예요. 지금 여기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은 누굴 말하느냐? 가롯 유다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 가롯 유다는 주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팔아넘겼잖아요. 팔아넘긴 것을 넘길 줄을 알고도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를 죽일,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나를 죽일 원수인지 알면서도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의 발을 씻겨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끝까지 주님이 정말 자기를 죽음에 내몰 그 가롯 유다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도 여러분 뭐랬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한다 하여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였지만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 3번을 부인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자살했어요. 베드로는 통곡을 하면서 회개했어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용서받고 제자로서 크게 쓰임 받았어요. 나중에는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고 거꾸로 자신을 매달아 달라고 해서 순교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고 품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 주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여러분 뭡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 사랑이야말로 저는 100%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쯤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 그가 자기를 십자가의 죽음에 팔아넘겼을 때, 그때 여러분 주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참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죽음에 팔아넘길 것을 알면서도 그의 발을 씻기며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얼마 전에 우리 아이를 통하여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1000만분의 1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말로 인해서 제 마음에 굉장히 배신감을 줬어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한참 2, 3일 동안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여태까지 자식이 너무 미운 적이 없었어요.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없었는데 저도 사람이라 이 마음을 해결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 자식이지만 자식이기 때문에 주는 말이 더 가슴에 꽂히고 너무나 배신감이 들고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가 없어서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도 나한테 죄를 지어서 배신하는데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해서 같이 그렇게 가족처럼 지냈던 가룟 유다가 주님을 죽음에 배신했던 그것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1000만분의 1 알겠더라고요. 어떤 마음인지. 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이런 배신감과 배신의 말을 했을 때 굉장히 가슴이 아프구나. 그런데 저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게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주님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았다. 나도 주님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가룟 유다를 뭐라고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뭐라고 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으면서 나는 의인인 척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하면서 수시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내 맘대로 할 때도 있으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때때로 어느 모양으로 배신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주님의 그 마음을 1000만분의 1이라도 깨닫고 정말 끝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품고 사랑하고 나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그 배신도, 그 죽음에 넘길 그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한 그 주님의 사랑이 바로 나를 품은 사랑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정말 여러분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돈 띄어먹고 간 사람, 나를 왕따시킨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게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음에 팔아넘길 줄 알았던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던 것을 따라 그런 미운 사람들까지도 여러분들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한쪽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수종과 하이라 커플 아시죠? 최수종과 하이라 커플은 굉장히 인고 부부입니다. 최수종이 어느 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은 결실의 끝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이다. 그래서 결혼해서 사랑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최수종은 어떻게 합니까? 하이라한테 계속 이벤트를 하고 사랑의 표현을 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또 하이라는 또 내조하고 그러면서 서로 그렇게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지키는 제자의 모습이지 않은가. 그 두 분도 크리스찬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정말 순종하면서 지켜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원리는 너무나 여러분 필요해요. 교회 공동체에는 정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악한 사람만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힘들고 지쳐서 갈 데 없고 이제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끝까지 인생 나락의 끝까지 갔던 사람들이 오는 곳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대부분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또한 성화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약한 모습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먼저 안아주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서로 사랑하라, 그럼으로써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내가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차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모른 척하고 여러분들이 무뚝뚝하고 그런 모습으로 새로 오는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오면은 어서 오시라고 안내도 하고, 음식을 또 하면 여기 먼저 뜨시라고 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말 걸고, 같은 또래이면 공통적인 대화나 이런 것들도 먼저 대화하고 또 말 걸어주고, 서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네, 품어줄 수 있어야죠.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내가, 먼저 받은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해하고 품어줄 때, 그런 지체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 제자다 라고 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들입니까?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자들이라면 자신 있게 내가 본을 보인 것과 같이 살아가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결국에는 주님을 본받아라라는 뜻인데, 자기 자신이 주님을 본받는 삶을 정말 따라가는 삶을 완벽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특별히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오직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아서 여러분 말이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제가 디테일하게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믿는 자들은 딱 말에서부터 저 사람이 믿는 자냐 믿는 자가 아니냐가 딱 나옵니다. 말을 막 쌍욕을 막 해대고 처음부터 끝까지 쌍욕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믿는 자라면 그걸 고쳐야 돼요. 말과 행동,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알죠? 이기적인 행동을 하느냐, 이타적인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느냐, 이런 행동들, 사랑이 가득하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불쌍한 사람만 보면 도와주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런 사랑이 가득하냐, 또 믿음이 있어서 끝까지 우리가 이런, 요즘에 우리가 새벽 예배에 히브리서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하시는 분은 은혜를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환경에 보이지 않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 여기에 의자에 성도들이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마음이 어쩔 때는 낭망되고 힘들고, 왜 내게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안 주시는 거야, 이러면서 지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힘이 막 나는 거예요. 그치? 지금 환경만 바라본다면, 아무도 없고 정말 채워지지 않는 것만 본다면, 환경만 바라본다면 그게 믿음인가?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보이지 않지만, 채워지지 않았지만 그냥 이대로 순종하면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저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졌어요.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결. 이번 주 금요 예배 때 순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가족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저도 그래요. 저도 가족들이 이렇게 있지만 가족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 가족들은 저의 말과 행실과 모든 삶을 다 봤기 때문이에요.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는 강단에서 앞에서는 잘났다고 떠들고서 강단 밑에 내려가서 삶이 엉망이면, 아유,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강단에서만 그렇게 떠드냐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속으로. 바깥으로는 말도 못하고. 저는 그래서 사실 참 이 자리가 어려운 자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는 삶을 살았다면 성공한 삶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로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산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힘있게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저는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나 여러분들이 가까운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에게 야, 역시 너는 진짜 주님을 믿는 제자 같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이런 인정을 받는 그런 제자다운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주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변에 말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런 한탄을 했답니다. 머리만 큰 괴물만 양성하다 삶은 없는 제자가, 진정한 제자가 없는 채로 끝난 것은 아닌가, 그런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의 정말 뜻을 따라 순종하며 십자가의 사역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주님이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 제자가 되어라. 나의 참된 제자가 되어라.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와 같이 너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끝까지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하여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겨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스승의 주일날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섬김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정말 주님을 따라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